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에 따라서 생명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그 삶의 방식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보면 그 어미가 하는 일들과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배워서 그 식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아주 심히 기뻐하실 정도로 이제 만드신 피조물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어서 사람으로 만들고 또한 그에게 기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을 받은 아담은 그냥 한 방에 무너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에게 이제 택하여 불러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불러서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이 있고 이제 판단력이 우수한 우리 인간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나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역사입니다. 범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로도 보여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래서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서 모아놓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게 만드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복음을 또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만방에 퍼져나가 전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가장 중추적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이제 잘 전달하고 그리고 가장 쉽게 확실하게 이 땅에 복음을 가꾸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제 이 천국 열쇠로 매면 매일 것이요 열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이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베드로가 이 만민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를 세운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 하나로 이제 3,000명이나 회개하며 교회가 이제 모여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고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도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특별히 연구를 하고 또한 큰 은혜를 받아서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14절부터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교하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베드로의 약점은 이 배우지 못한 것이 약점이었어요. 어쩌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얘기를 이 한마디 해놓고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으면 너 내 수제자다, 천국 열쇠를 넘겨받았으니까. 그게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주 박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점잖은 사람이 있고 멋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외모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함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베드로처럼 수제자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제자로서 이제 무식하고 그 배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 번째 설교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려지며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말 그대로 이제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냥 예수님을 자기가 보았던, 만났던, 느꼈던 이런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도의 방식이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 설교했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럴싸하게 잘 포장된 설교로 이제 세상의 것 많이 알려주고 전한다고 해서 그게 능력 있는 설교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이 설교 속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전했더니 몰려들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전도의 현장 속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고 어떻고 여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얼마나 오게 되고 와지더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돼요. 생명을 전해야 돼요.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분들 쓰임받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14절 보니까 이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얘기했는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면서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선포하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내가 알게 할 것이니까 어서 일로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뭐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고 뭐 기적이 있고 막 해도 별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그냥 휴대폰 하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부흥이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게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의 법을 깨달아 이제 그들이 결신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누워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고 있고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잠자는 수면제로 이렇게 틀어놓고 성경을 읽고 자면서 이제 나도 알아. 또 어떤 이들은 교회 갈 필요가 없어 라고까지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너희로 내가 알게 할 것인데 내 앞에 와서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옛날에는 무슨 방법으로 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복받는다고 하니까 먹을 것이 많고 잘 살고 잘 먹고 자식들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우상을 안 섬기고 제사 안 지내고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고 결단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무지개 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뭐 그 관계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고 자식들 그 공부 좀 과히 좀 시키고 좀 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들은 결단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제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이 시대의 전도의 패러다임이 이런 방식이구나. 이렇게 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예수를 똑바로 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15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실 때 너희들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제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특별히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는 성령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시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성령 시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순절 계통인 교단에서 뭐 성령 하나님, 성령님 막
그들은 입만 열면 성령님이신데 그 얘기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그 12 제자와 집사들과 여러 모인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을 때는 사실은 어때서 모여들었냐면 두려워 떨며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다오게 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뒤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딱 오고 49일 50일 후에 6월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에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대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으로 각 지역에 각 이 예루살렘 도시의 마을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이 이제 이대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 복되다. 내가 천국 열쇠 준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갔던 사람.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이게 다시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담대하지 못하여 이제 예수 옛자도 꺼내지 못할 사람이 된다면 결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가장 이제 우선적인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라고 결단하며 이 말씀에 이제 철저히 회개하며 내 심령을 복종시켜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 복음의 입술을 벌이게 하시고 또한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식이 나타나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아는 자들은 기도하고 아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고 이제 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남의 것이고 아무개 권사님 것이고 목사님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는 것이요, 성도임을 포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실 때 이제 예수님이 증언하시는데 그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도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아멘할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에 이제 시들어가는 이제 성도들은 아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오늘 20절에서도 보니까 2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 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예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이제 어두워졌었습니다. 얼마든지 해가 멈출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해가 멈추었고, 또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어두워졌고, 그리고 오늘 말세 치말에 지금 세상이, 온 지구에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이제 태풍과 파도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제 종말을 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종말이 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 종말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21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부른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부른다는 이 말 앞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한편에 있는 그 강도가 주여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줄을 압니다. 이 이야기 속에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어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갔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내가 살아서 이게 아주 이게 나쁜 짓 하고 강도짓 해서, 강도라고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강도짓 하고 나쁜 짓 해서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믿음 말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실 자며 나를 건지실 자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자임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하, 성령께서 깨달을 때 확신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귀로 듣는 거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죠.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들이 생명력 있게 내 심령에 담겨져서 나가서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과 탐심이 가득해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요 택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22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3절 한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망의 사망과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심지어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과 죽인 일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일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일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그 자체 이 모든 말들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왔지 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손전도사님은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전도할 때 문똑똑이어서 이제 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문을 얼른 닫고 들어가려겠다. 그러니까 문 못 닫게 발로 그냥 못 닫게 발을 댔디야. 그 문 닫도 못하고 이 양반이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떠나려고 해봤자 안 되잖아요. 하나님 멀리하고 살으려고 해도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니 사단의 올무에서 내가 벗어났고, 이제 우리는 진정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발견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깨닫게 되기도 하면서도, 이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나 자신이 정말 참 잘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 신앙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은혜요, 놀라우신 복이며 영광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내가 되리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내가 육정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에게로 나갈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로 나갈 자임이 흔들리니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게 되고 세상에 보암직한 것이 더욱더 크게 보여서 주일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이제 평일날은 전혀 다른 사람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제사들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베드로 자신에게도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끌려가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천만한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두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내가 왜 이렇게 벌리고 있느냐. 바로 오늘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성령님께서 늘 지금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다. 우리가 외롭고 쓸쓸해야 될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또 나누고 전도하고
해야 될 시간이 너무도 부족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제 28절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자, 오늘 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잃어버려도 과연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 외에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모양,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다. 이 피는, 예수님의 피는 이제 생명, 이제 깨끗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성도로 만드는 보혈이다.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성도로 만드시는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인데 어디서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느냐. 따라서 하시 바라면 예수님은 나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유일한 보배입니다. 영화로운 보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부르지도 하고 뭐 머리에도 뭐 보석도 막 붙이고 왕관을 쓴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보배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유일한 보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베드로가 하는 얘기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고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요, 나의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외치는 이 베드로는 이제 이래서 내가 증인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또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내 증인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이 내 증인 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조상들의 유언을 깊이 새기는 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이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어 영생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 유언을 지킬 것이요 그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유언을 팽개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팽개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누구를 전하라고요? 예수를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영혼 구원의 상급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금 2년 3년째 지나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침체되었고 교회 와서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있으라고 해요. 너무너무 침체되어서 성령을 소멸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금 부르짖어야 돼요.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영을 또한 이제 성령 시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이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 시대를 열어줬으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새기며 주님을 영접하고 더 힘써 부르짖어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또 이제 어려서부터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고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성령 충만했을 때 기쁘고 즐거우며 춤을 췄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은혜 속에서 즐거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